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충분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이나 그리고 식량, 생산의 총량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총량을 넘어 있습니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쌓아놓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의 편중,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궁핍하고 또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나 강물을 보십시오.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바다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도달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 하나가 생겨요. 높낮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수평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눔과 구제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 요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높낮이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는 없지만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수평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너무 적게 가져서 궁핍하여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나눔과 또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 도우라. 성경 말씀 속에서 본 적이 없으세요?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인데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신약 성경에는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나누고 구제하면 내 지갑이 얇아질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갑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갑, 경제적인 필요를 다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풍성하고 그야말로 기름이 흐르도록 윤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을 그냥 저수지처럼 가두어 놓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을 그냥 저수지처럼 가두어 놓고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일까? 우리 통장에 쌓고 또 쌓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인물만 썩는 게 아니에요. 고인 돈도 썩습니다. 고인 삶도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구제가 없는 삶도 결국은 썩어 냄새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나눔과 구제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자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에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구제가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구제가 다 우리를 그리고 나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우리는 이 주의하라는 말이 뒤편에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라. 이것을 주의하라.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 선행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제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제하지 않아서 문제지 구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구제하는 동기예요. 왜 그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동기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제요, 나눔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한 동기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는지 실제로 트럼펫 같은 것을 불었는지에 관해서는 좀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하여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실제로 나팔을 불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풍자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쓰셨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공공연하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아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 경건한 사람들을 보라.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인정받기 위하여 공공연하게 그들이 그런 구제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보시지 아니하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휴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때 사용된 단어냐? 배우가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연기할 때 쓰였던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구제 행위를 어떤 것으로 보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객들을 모아놓고 박수를 받는 공연 같은 것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영광을 받고 싶어 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이런 강력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책 제목이지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너무 나무라지 말고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라.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책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때 춤을 추는 존재예요. 춤을 추는 존재. 칭찬을 받을 때 춤을 추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과 칭찬받기를 갈망합니다. 칭찬 얻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을 죄라고 여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경건이어야 하는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것을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하여 포장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욕구가 있고 지금도 이런 욕구가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룰 주제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해온 지가 오래되었죠. 그런데 한때 제 기도 생활의 목표가 그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하는 것, 제일 오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가고 담임 목사님까지 나가고 제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깊이 기도하려면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기도해야 돼요. 한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무슨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기도할 것 천지입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몇 분 정도를 기도하고 끝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오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게 돼요. 누가 나가나. 다른 사람이 다 나가고 결국 저 혼자 남게 되면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으쓱한 마음이 들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런 욕망. 우리 청년, 우리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기도 많이 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동기가 없습니까?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 그런 동기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왕국의 한 정원사가 엄청나게 큰 당근을 키웠습니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당근은 우리 왕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당근을 받은 왕은 이 정원사가 아무 조건도 없이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심으로 이 당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원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내 땅의 일부를 하사하고 싶구나. 그 땅은 이제 너의 것이다. 그래서 정원사가 아주 기뻐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마을에 사는 어떤 귀족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왕께서 고작 그 보잘것없는 당근을 받고도 땅을 하사하셨다면, 이게 좋은 말, 준말을 선물해 드린다면 내가 얼마나 더 큰 땅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말, 가장 빼어난 말을 왕께 선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알아본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는 내가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겠소.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주었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농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귀족처럼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의 초점이, 구제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가 받을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거래는 끝났습니다. 영수증이 발행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외식과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행 아닙니까? 이 최고의 선행조차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영웅심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선행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선행,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음흉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라, 이렇게 타락한 마음이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의 원칙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구제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제와 어떤 선행을 베풀 때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를 행했다면 그것을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왔을 때 전혀 의식도 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까맣게 잊어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아니던데요. 아주 작은 금액이요. 내세울 수도 없는 아주 부끄러운 작은 금액, 그것을 조금 어려운 분을 위해서 섬긴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도우면서 제 자신이 의식이 되던데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그분을 얼마간 도운 적이 있지,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일을 차라리 잊어먹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안 잊어먹어져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큰맘 먹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짜증나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순수한 동기로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일말에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은밀하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밀함의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없었던 일처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함의 수준이에요. 그게 정말 깨끗한 것이죠.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은밀함의 수준을 놓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밀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밀함의 수준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건가요? 구제와 선행 같은 경건한 행위조차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죄의 속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 자다. 이것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위선을 신나게 고발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시오. 지옥에 보내십시오. 라고 고발할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참소와 고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제 양심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항변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영광을 위한 동기, 칭찬을 받고자 한 일, 그런 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가난한 사람, 구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돈이 없는 그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위선자라고 하는 참소를 피할 수 없다. 이 진리를 우리는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마귀의 입을 틀어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즉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고발하는 자의 입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니에요. 고발하는 자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사단의 참소를 그 입을 틀어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사단의 고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표해 주실 때 우리는 위선자이지만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거룩한 자로 평가받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사역을 놓고 평가가 막 엇갈렸던 것 같아요. 누구는 사도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도 없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막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난 그런 평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물론이요, 인정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칭찬이요 영광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야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자랑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랑거리를 구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제하지 말라. 구제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구제와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받을
받아 누릴 최고의 영광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구제와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식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잘 아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여요. 주님을 집중하여 의식하고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의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아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우리 자신이 의식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를 섬긴 거야. 그게 나를 섬긴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살면서 칭찬으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지게 되는 은혜, 이것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